새해를 보러 가셨다 오신 분들요, 손 들어주세요. 새해를 보셨다. 네, 해 뜨는 걸 보셨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철회산 갔다 오신 거죠? 딱 보니까 철회산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소원을,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고 새해를 이제가 오면은 소원을 빚는데, 그 올 한 해 소원을 비셨다. 손 들어주세요. 아, 네. 그럼 다른 분들은 뭐 소원이 없으신, 이제 막 부족하셔서 다 충만하셔가지고 바랄 게 없는 막 이제 공부가 됐네요. 그만 하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무슨 소원이었을까요? 수강사가 잘 되기요. 그거는 아직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뿐이 안 된다. 물론 수강사가 잘 되는 거는 밑에 이렇게 깔려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 평안을,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저만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절에 뭐 평일날 되면 아무도 거의 안 오셔요. 네, 거의 안 오셔요. 네, 저 혼자 절 지키면서 남들이 보면은 혼자서도 참 잘 사네 싶을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상담 불공 끝나고 중단하고서 연가단 이렇게 연보를 하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도님들과 보통 뭐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저 혼자 있으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정답은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 평안하세요. 누구 생각하면서요?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평안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하세요 할 때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또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될까요?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될까요?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돼서 모든 일들,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요, 물론 행복을 바라는 종교이기도 한데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평안을 통한 행복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무엇이 번뇌가 옅어져야지만 평안해집니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는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막 들떠서 또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축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3장, 무슨 장? 보안보살장을 28쪽부터 37쪽까지 읽어보라고 오늘 상륜보살님 읽어보셨나요? 우리는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죠? 아닌가요? 그런 거 없었나요? 네, 상륜보살님 절대 질문을 안 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장에서 문수보살장을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장에서 보현보살장을 공부했습니다. 문수보살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요? 믿음에 대한.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원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잊고 살고 있지만 청정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순수한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막 번잡하게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다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언제 마음이 그렇게 맑았는지, 세상 살다 보니까 진짜로 다 때가 껴가지고 내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만 따뜻하게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줬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나요?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걷어내면은 깨끗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 원각에 대한 청정한 마음에 대한 믿음을 문수보살님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보영보살님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세에 대해서, 즉 그러한 허망한 것들을 우리 삶에 껴있던 때 그러한 먼지들을 허망한 것들인데 그것을 깨끗이 덜어내는, 깨끗이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안보살장입니다. 보안, 보자가 두루 넓을 보자예요. 마치 해가 딱 뜨면요 이 세상이 모두 다 환해져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라는 것은요 새해가 떠서 이 세상의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거쳐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다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고, 그 깨끗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눈 안자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정말 깨끗하게 다 드러난 상태에서 여실히 하나도 거짓 없이 보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진짜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스피커가 막 찌지지직 거려서 껐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스피커가 어떤가요? 아무런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깨끗하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교체했어요. 네, 그 스피커 지금 뒤에 보시면요 스피커 큰 게 없어지고 자그마한 거 2개가 달려있는데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네, 앰프도 바꾸고 저 바꿨어요.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저걸 누가 바꿨을까요? 기사를 불렀을까요? 기술자를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제가 다 설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하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거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지지직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화가 났을 거예요. 아,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거 오래돼서 그랬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기사를 부르면 기사 인건비가 얼마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뭐하니까 할 줄 아니까 저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짜증들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내 수준에서 짜증나는 것들, 내 수준에서 화나는 것들, 내 수준에서 우울한 것들인데 그것을 넓히고 바꾸고 전환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안달복달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짜증이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는 화가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는 우울이, 슬픔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을 뭐하게 만들어요? 어둡고 괴롭고 슬프게 만든다라는 결론이 여기 있어요. 보안보살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안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이 환과 같은 이런 꿈과 같은 세계에서 이 환을 없애고 삼매를 통해서 다른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삶을 바르게 가지래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그러한 환 같은 것들을, 이런 허망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삶을 바르게 가져야 된대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네? 31페이지에 보면은 사마타행에 의지해야 된다고 밑에 줄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야, 머리가 좋다. 책을 안 보고도 네. 자,
그 사마타행에 의지해서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대로 내 몸이 이루어져서 내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사대. 그 지로 이루어진 성격들은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요. 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뼈와 이 살이라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다 허물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얼굴을 만져보세요. 보드랍나요? 1년 전보다 보드랍나요? 그분은 모이스처라이징을 잘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무리 피부에 양보를 해도 이것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수적인 요소들, 뭐 피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물이라는 건지 그런 거예요. 맞죠? 네.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통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눈물을 이렇게 흐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뭐 눈물이 쭉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수의 요소도 약해져요. 그 다음에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열기들인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춥나요? 안 춥나요? 저는 왜 이렇게 추운지 죄송해요. 이렇게 그 법당이 차갑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불을 이렇게 켤 수 있어요? 아까워서 잘 못 켜요. 그럼 발이 점점 시려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깔았지만 러그를 누구를 위해서 깔았다? 저를 위해서 깔았다. 발이 계속 한기가 드니까 몸이 이게 안 좋아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인데 풍이 뭐예요? 숨인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죠. 옛날에는 뛰어도 숨이 안 찼는데 이제는 조금만 뛰고 계단을 물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면 살을 빼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숨의 요소도 약해지고 있어요. 결국엔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다 나이가 먹고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분들 요즘 눈 잘 보이시나요? 귀 잘 들리시나요? 네. 아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총명하다라는 말 아시나요? 총명? 아이들 공부할 때 총명탕도 헤매기고 그러는데 총명하다 할 때 총자가 눈 밝을 총자예요. 명자가 뭐예요? 귀 맑은 명자예요. 총명하다라는 것은 똑똑하다라는 것은 눈도 좋고 귀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잘 받아들이고 귀로 잘 받아들여서 정보가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총명이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맛도요. 옛날에는 맛도 잘 봤는데 요즘은 뭐 음식해서 내놓으면 남들이 짜다 그러죠? 왜 그래요? 그게 맛의 기능도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안의 기능, 그 다음에 이 귀의 기능, 뭐 설의 기능도요. 다 처음부터 완벽했느냐? 아니에요. 눈 보는 만큼 보고, 귀 듣는 만큼 듣고, 맛보는 만큼 맛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라 그러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렇게 6가지 감각 기능이 이 세계에 있는 오늘 반야신경에 이야기했어요. 색, 성, 향, 미, 초, 법을 만나서 내 안에 계속 정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만 보면 뭐예요? 빠져서 수영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 보면 뭐하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운전대만 잡으면 포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그 안에 자극력을 일으켜서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엔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를 보고 막 분노하는, 화나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낼 만한 사람일 수도 뭐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화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신랑이 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잠깐 이제 법문을 준비하다가 어떤 한 개그맨이 술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 개그맨은 일주일이면 7번 술을 마신대요. 그러면 몇 번 마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365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이 배우자가, 그 개그맨의 배우자가 개그맨이 좋아서, 그 분이 좋아가지고 뭐 한 거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진짜로 뭐 한 거예요? 365일을 술을 마신대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물론 그 거사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또는 나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마시지 말라 하면서 막 하다가 싸우게 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이 남자가, 즉 술 마시는 개그맨 그분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배우자 고살님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한 거구나.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지. 그걸 내가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전환되는 순간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화내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순간 뭐 한 거예요? 이제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화가 사라졌어요. 여기에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삶을 잘 이렇게 바르게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막을 공부할 때 얘기하는 개라는 거예요. 개. 그리고 사마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고요함을 얻는 것, 정을 얘기해요. 정.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사대가 흩어지고 육군이 만나서 마음이 생기고 이것도 허망한 거고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라 그래요. 해. 다른 말로 윗바사나라 그래요. 요 세 가지가 바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삶을 절제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며, 그리고 바른 지혜로서 재행이 무상하고, 즉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서 사라지고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일체가 개고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열반, 즉 번뇌를 소멸해서 평안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삶도 감각적 욕망에 막 빠져가지고 삶을 바르게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사마타, 집중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의 대상이, 우리는 집중하는 대상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대상에 뭐예요? 고도의 집중을 해요. 또는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고도의 집중을 해요. 그쵸? 그래요? 네, 그쵸?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도로 집중을 해요. 근데 그것들은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마음을 뭐예요?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이, 악이, 즉 나쁜 마음, 적이, 적대하시하는 마음, 들뜸, 막 계속 들떠하는 마음, 후회, 갖지 못해서 후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생기게 해서 우리를 참 번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1월이에요. 25년. 여러분들이 어떤 새해의 꿈을, 어떤 희망을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취업을 잘하고 또는 뭐 더 좋은 아파트를 이사하고 무언가를 사고 다 그러는 거 우리가 지금 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나쁜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불자들은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하고 내가 정진하고 다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아우 부처님이 영험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오면 또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못 가져도 내 인생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넓게 바라보고 깊게 바라보면 정말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내가 왜 계속 붙잡고 있어서 내 마음을 안달복달 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마음 새길 수 있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무엇이다? 불자예요. 불자.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자, 보안입니다. 여러분들 보안. 다른 말로 보안을 철저히 해야 돼요. 어떤 보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쁜 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잘 단속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평안이 깃드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입니다. 다음 달에는 2월 2일에 정기법회가 있습니다. 2월 2일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오셔야 되고 안 오신 분들도 오라고 독려를 해야 돼요. 2월 2일이 무엇이죠? 정초살림 기도, 즉 진짜로 을사년이 시작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이며 그 다음 날이 바로 삼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재, 그러니까 입춘이기 때문에 우리는 2월 2일에 삼재에 든 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삼재 소멸부를 회항을 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면서 의미 깊은 날이고요. 그리고 그날 제수부, 즉 한 해 운수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날 오시는 분은 새해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삼재 계신 분들은 삼재부도 드릴 테니까 꼭 그날은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